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하세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실 때 저는 그저 기도하세요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2년 전 겨울 한 자매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아침 아픈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요. 그분의 다음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동안 못 올라갔던 교회 계단을 어제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릎에 손을 얹고 하나님 여기를 만져주세요. 여기를 고쳐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회개가 밀려왔습니다. 왜 저는 그토록 단순하고 강력한 기도 방법을 성도님들께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하신 그 방법을 왜 저는 잊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몸 어딘가가 아프신가요?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별다른 차도가 없어 막막하신가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드리는 매일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부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방법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방법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를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플 때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라고만 반복하다가 답답한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시죠? 특히 통증이 심할 때는 기도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신음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흐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시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중 하나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질 때에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이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얹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서 손을 얹는 것은 축복과 능력의 전이를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을 치유의 사역에 적용하셨습니다. 그분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고 열병으로 앓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으며 귀먹고 말 못하는 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는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 바울이 두기고의 아버지에게 손을 얹어 고쳤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직접 손을 얹으세요.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손이 닿은 이곳을 만져주세요. 여기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몸을 낮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무릎을, 이 허리를, 이 어깨를 낮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손을 얹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구체화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올해 64세이십니다. 3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50견 진단을 받았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고 낮에는 집안일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손이 닿은 이 어깨를 만져주세요. 이곳의 염증을 없애주시고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잠에서 깼는데 통증이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3주째 팔을 들 수 있는 높이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가슴 높이까지밖에 못 들었는데 어깨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머리 위까지 팔을 들 수 있었습니다. 2달째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달째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아무 불편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만져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손이 닿은 이곳을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치신 것처럼 지금 저에게도 그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이곳의 통증을, 이곳의 질병을, 이곳의 아픔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곳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는데 뭔가 힘이 없어요. 가끔씩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산발적인 기도와 규칙적인 기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아플 때만 기도하고,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편 55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사도행전 3장 1절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아침, 정오, 저녁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질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시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어도 목숨이 위험해도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의 영적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3시 오전 9시, 제6시 정오,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제9시는 바로 그 기도 시간이었고 그곳에서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 시간에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 3번이 부담스럽다면 1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면 새벽 6시에, 저녁형 인간이라면 밤 10시에 정하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그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5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이 무릎을 만져주세요. 이 허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세요. 비가 와도 바빠도 피곤해도 그 시간만큼은 지키세요.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올해 68세이십니다. 5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고생하셨는데 특히 발저림 증상이 심했습니다. 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이것은 완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계속되었고 밤마다 발이 저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금요철야도 나가고 특별 새벽도 나가고 신방 올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간헐적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권사님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플 때만 기도했구나. 생각날 때만 기도했구나. 규칙적으로 기도한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6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알람을 6시에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양말을 벗고 발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발을 만져주세요. 이 저림을 없애주세요. 신경을 회복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발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3주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저림이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4주째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자다가 저림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2달째 저림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달째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저림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 신경병증은 보통 악화되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죠?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6시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림이 없어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그 시간에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의 치유를 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21일만 도와주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몸을 낫게 해주세요. 막연합니다. 어디를 낫게 해달라는 건가요? 무엇을 고쳐달라는 건가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무릎의 연골을 재생시켜주세요. 이 허리의 디스크를 치유해주세요. 이 어깨의 염증을 없애주세요. 구체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구체적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입니다.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눈이 먼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입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이미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필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명확한 간구를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뭔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믿음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되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손이 닿은 이 무릎을 만져주세요. 이 무릎에 연골이 닳아 있습니다. 이 연골을 재생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허리에 4번과 5번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신경 압박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어깨에 석회가 쌓여 있습니다. 이 석회를 녹여주시고 회전근개를 치유해 주세요. 의학 용어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무릎이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허리가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깨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미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올해 59세이십니다. 3년 전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암은 깨끗이 제거되었지만 수술 후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성대신경이 손상되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고 조금만 말해도 목이 아팠습니다. 의사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찬양대에서 봉사하던 분이었는데 이제 노래는커녕 말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목소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손상된 성대신경을 재생시켜달라고, 목소리를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하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목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에 손을 얹습니다. 이 손상된 성대신경을 재생시켜주세요. 제 목소리를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 목소리는 회복됩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주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말할 때 목이 덜 아팠습니다. 2달 후 작은 소리로 찬양을 시도해 봤습니다. 나왔습니다. 3달 후 의사도 놀랐습니다. 신경이 재생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찬양대로 복귀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찬양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이 닿은 이곳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이곳의 문제를, 이곳의 질병을, 이곳의 통증을 구체적으로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이 치유됩니다. 이곳이 회복됩니다. 이곳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치유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을 산을 옮기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산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핵심은 의심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의심은 기도의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를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에 비유합니다.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제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치유되었습니다. 이 통증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질병은 곧 떠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말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말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선포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유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주에 사시는 최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올해 62세이십니다. 2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했고 5년 생존율이 30%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교회는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아프고 구역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건가? 가족들을 두고 가는 건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 5절을 만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형이었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병을 담당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건강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폐에 손을 얹고 선포했습니다. 이 폐의 암세포는 죽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유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3개월 후 CT를 찍었습니다.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가 정말 좋네요. 집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항암 치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6개월 후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9개월 후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3기 폐암이 이렇게 깨끗이 사라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제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몸의 모든 질병은 떠나갑니다. 이 몸의 모든 통증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는 보통 아플 때 불평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도대체 언제 났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섞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시편 100편 4절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아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그는 감사의 시편을 썼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매를 맞고 족쇄에 채워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자석입니다. 불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감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먼저 감사부터 하세요. 하나님,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낫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임을 압니다. 치유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세요. 응답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세요. 변화가 보이기 전에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고 치유의 과정 중에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크게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제보다 덜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조금 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올해 67세이십니다. 4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손가락과 손목이 붓고 아파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굳어서 펴지지 않았고 물건을 잡으면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많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게 제가 받을 상입니까? 불평하며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집사님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불평만 했구나. 감사한 적이 없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기도하자. 다음 날 아침부터 달라졌습니다. 손을 펴지 못하는 손가락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이 손이 있어서, 이 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못 펴지만 언젠가 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까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손가락이 10개나 있잖아. 비록 아프지만 다 있잖아. 걸을 수는 있잖아. 볼 수는 있잖아. 숨 쉴 수는 있잖아. 감사가 불평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조금 덜 굳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젓가락질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2달 후 붓기가 줄어들었습니다. 3달 후 손가락을 거의 다 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의사가 놀랐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하셨나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손가락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불평할 때는 안 나았는데 감사하니까 나았어요. 감사가 치유를 가져왔어요.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프지만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크게 감사하며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합니다. 이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자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기도했는데 안 나아요. 한 달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치유는 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때로 단계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 한 번 만지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고 다시 손을 얹으셔서 완전히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간청하니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들어줬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기도하고 안 되네라고 말합니다. 한 달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한 후에야 비가 왔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계속하세요. 한 달 후에도 갔다면 더 기도하세요. 2달, 석 달, 6개월이 걸려도 계속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직 안 나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기록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5%덜 아팠다. 오늘은 어제보다 10분 더 걸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올해 71세이십니다. 6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걸음이 느려지고 균형을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는 이것은 진행성 질환이라서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조금씩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장로님, 파킨슨병은 기도로 안 나아요. 그냥 약 드시고 관리하세요. 장로님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안 나을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 그날 밤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6시에 떨리는 손에 다른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의 떨림을 멈춰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 석 달. 여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어김없이 손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9개월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떨림이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장로님은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년째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손떨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파킨슨병이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장로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1년 6개월째 걸음도 빨라졌습니다. 2년째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떨림이 거의 사라지고 걸음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은 4년이 지났는데 거의 완치 상태입니다. 의사도 신기해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장로님은 간증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개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결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6개월 후에도 변화가 없다 해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 인내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치유받은 후에 잊어버립니다. 아플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으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치유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그 치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치유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간증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07편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말하라고 간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치유받은 자에게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10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한 사람의 치유 이야기가 100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시편 기자는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기적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치유를 경험한다면 그것을 간증만 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교회에서 간증하세요. 가족에게 말하세요. 친구들에게 알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 매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어. 여러분이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세요. 노트에 적으세요. 날짜와 함께 어떻게 좋아졌는지 상세히 기록하세요. 2025년 1월 15일 무릎 통증이 10에서 8로 줄었음. 2025년 2월 1일 계단을 올라갈 때 덜 아픔. 2025년 3월 10일 거의 통증 없음. 이렇게 기록하면 나중에 간증할 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되면 감사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감사드리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간증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매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올해 63세이십니다.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항암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체중이 10kg 빠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혹시 다시 암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지켜주세요. 암세포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재발 징후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3년째 의사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거의 완치로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다음 주일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한 자매님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저도 지금 암투병 중인데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집사님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자매님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자매님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사님, 종양이 줄었어요. 집사님은 울면서 안아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간증하세요. 지금 집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주 모여서 서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치유 간증을 나눕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곧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제가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10명 중 1명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받은 치유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소서.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게 하소서. 제가 받은 것을 감추지 않고 넉넉히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곧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손을 얹는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힘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담대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확신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태도를,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는 끈기를, 그리고 치유받은 후 간증하는 책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치신 것처럼 지금 제 손이 닿은 이곳에 주님의 치유 능력이 임합니다. 저는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여 이곳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이 필요를 아뢰겠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 병이 떠나가고 이곳에 통증이 사라지며 이곳이 완전히 치유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제 질병이 담당되었고, 그러므로 저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아프지만 감사하고 아직 낫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며 작은 변화에도 크게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6개월 후에도 변화가 없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할 때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며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픈 곳이 회복되고 약해진 곳이 강해지며 병든 곳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드리는 매일의 기도가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부르는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손을 얹는 기도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방법이고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방법입니다. 둘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산발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 시간이 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옵니다. 넷째,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며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평은 하늘 문을 닫지만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섯째,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일곱째, 치유를 경험한 후에는 감사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하세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실 때 저는 그저 기도하세요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2년 전 겨울 한 자매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아침 아픈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요. 그분의 다음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동안 못 올라갔던 교회 계단을 어제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릎에 손을 얹고 하나님 여기를 만져주세요. 여기를 고쳐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회개가 밀려왔습니다. 왜 저는 그토록 단순하고 강력한 기도 방법을 성도님들께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하신 그 방법을 왜 저는 잊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몸 어딘가가 아프신가요?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별다른 차도가 없어 막막하신가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드리는 매일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부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방법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방법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를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플 때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라고만 반복하다가 답답한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시죠? 특히 통증이 심할 때는 기도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신음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흐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시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중 하나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질 때에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이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얹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서 손을 얹는 것은 축복과 능력의 전이를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을 치유의 사역에 적용하셨습니다. 그분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고 열병으로 앓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으며 귀먹고 말 못하는 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는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 바울이 두기고의 아버지에게 손을 얹어 고쳤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직접 손을 얹으세요.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손이 닿은 이곳을 만져주세요. 여기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몸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무릎을, 이 허리를, 이 어깨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손을 얹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구체화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올해 64세이십니다. 3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50견 진단을 받았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고 낮에는 집안일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손이 닿은 이 어깨를 만져주세요. 이곳의 염증을 없애주시고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잠에서 깼는데 통증이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3주째 팔을 들 수 있는 높이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가슴 높이까지밖에 못 들었는데 어깨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머리 위까지 팔을 들 수 있었습니다. 2달째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달째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아무 불편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만져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손이 닿은 이곳을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치신 것처럼 지금 저에게도 그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이곳의 통증을, 이곳의 질병을, 이곳의 아픔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곳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는데 뭔가 힘이 없어요. 가끔씩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산발적인 기도와 규칙적인 기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아플 때만 기도하고,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편 55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사도행전 3장 1절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아침, 정오, 저녁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질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시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어도, 목숨이 위험해도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의 영적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3시 오전 9시, 제6시 정오,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제9시는 바로 그 기도 시간이었고, 그곳에서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 시간에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 3번이 부담스럽다면 1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면 새벽 6시에, 저녁형 인간이라면 밤 10시에 정하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그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5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이 무릎을 만져주세요. 이 허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세요. 비가 와도 바빠도 피곤해도 그 시간만큼은 지키세요.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올해 68세이십니다. 5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고생하셨는데 특히 발저림 증상이 심했습니다. 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이것은 완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계속되었고 밤마다 발이 저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금요철야도 나가고 특별 새벽도 나가고 신방 올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간헐적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권사님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플 때만 기도했구나. 생각날 때만 기도했구나. 규칙적으로 기도한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6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알람을 6시에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양말을 벗고 발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발을 만져주세요. 이 저림을 없애주세요. 신경을 회복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발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3주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저림이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4주째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자다가 저림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2달째 저림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석 달째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저림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 신경병증은 보통 악화되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죠?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6시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림이 없어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그 시간에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의 치유를 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21일만 도와주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몸을 낫게 해주세요. 막연합니다. 어디를 낫게 해달라는 건가요? 무엇을 고쳐달라는 건가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무릎의 연골을 재생시켜 주세요. 이 허리의 디스크를 치유해 주세요. 이 어깨의 염증을 없애주세요. 구체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구체적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입니다.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눈이 먼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입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이미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필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명확한 간구를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뭔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믿음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되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손이 닿은 이 무릎을 만져주세요. 이 무릎에 연골이 닳아 있습니다. 이 연골을 재생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허리에 4번과 5번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신경 압박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어깨에 석회가 쌓여 있습니다. 이 석회를 녹여주시고 회전근개를 치유해 주세요. 의학 용어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무릎이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허리가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깨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미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올해 59세이십니다. 3년 전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암은 깨끗이 제거되었지만 수술 후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성대 신경이 손상되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고 조금만 말해도 목이 아팠습니다. 의사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찬양대에서 봉사하던 분이었는데 이제 노래는커녕 말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목소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손상된 성대신경을 재생시켜달라고, 목소리를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하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목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에 손을 얹습니다. 이 손상된 성대신경을 재생시켜주세요. 제 목소리를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 목소리는 회복됩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주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말할 때 목이 덜 아팠습니다. 2달 후 작은 소리로 찬양을 시도해 봤습니다. 나왔습니다. 3달 후 의사도 놀랐습니다. 신경이 재생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찬양대로 복귀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찬양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이 닿은 이곳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이곳의 문제를, 이곳의 질병을, 이곳의 통증을 구체적으로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이 치유됩니다. 이곳이 회복됩니다. 이곳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치유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을 산을 옮기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산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핵심은 의심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의심은 기도의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를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에 비유합니다.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제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치유되었습니다. 이 통증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질병은 곧 떠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말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말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선포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유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주에 사시는 최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올해 62세이십니다. 2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했고 5년 생존율이 30%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교회는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아프고 구역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건가? 가족들을 두고 가는 건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 5절을 만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형이었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병을 담당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건강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폐에 손을 얹고 선포했습니다. 이 폐의 암세포는 죽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유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3개월 후 CT를 찍었습니다.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가 정말 좋네요. 집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항암 치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6개월 후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9개월 후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3기 폐암이 이렇게 깨끗이 사라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제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몸의 모든 질병은 떠나갑니다. 이 몸의 모든 통증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는 보통 아플 때 불평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도대체 언제 낫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섞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시편 100편 4절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아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그는 감사의 시편을 썼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매를 맞고 족쇄에 채워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자석입니다. 불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감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먼저 감사부터 하세요. 하나님,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낫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임을 압니다. 치유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세요. 응답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세요. 변화가 보이기 전에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고 치유의 과정 중에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크게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제보다 덜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조금 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올해 67세이십니다. 4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손가락과 손목이 붓고 아파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굳어서 펴지지 않았고 물건을 잡으면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많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게 제가 받을 상입니까? 불평하며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집사님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불평만 했구나. 감사한 적이 없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기도하자. 다음 날 아침부터 달라졌습니다. 손을 펴지 못하는 손가락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이 손이 있어서, 이 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못 펴지만 언젠가 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까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손가락이 10개나 있잖아. 비록 아프지만 다 있잖아. 걸을 수는 있잖아. 볼 수는 있잖아. 숨 쉴 수는 있잖아. 감사가 불평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조금 덜 굳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젓가락질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2달 후 붓기가 줄어들었습니다. 3달 후 손가락을 거의 다 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의사가 놀랐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하셨나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손가락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불평할 때는 안 나았는데 감사하니까 나았어요. 감사가 치유를 가져왔어요.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프지만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크게 감사하며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합니다. 이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자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기도했는데 안 나아요. 한 달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치유는 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때로 단계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 한 번 만지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고 다시 손을 얹으셔서 완전히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간청하니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들어줬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기도하고 안 되네라고 말합니다. 한 달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한 후에야 비가 왔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계속하세요. 한 달 후에도 갔다면 더 기도하세요. 2달, 석 달, 6개월이 걸려도 계속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직 안 나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기록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5%덜 아팠다. 오늘은 어제보다 10분 더 걸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올해 71세이십니다. 6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걸음이 느려지고 균형을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는 이것은 진행성 질환이라서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조금씩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장로님, 파킨슨병은 기도로 안 나아요. 그냥 약 드시고 관리하세요. 장로님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안 나을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 그날 밤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6시에 떨리는 손에 다른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의 떨림을 멈춰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 석 달. 여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어김없이 손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9개월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떨림이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장로님은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년째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손떨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파킨슨병이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장로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1년 6개월째 걸음도 빨라졌습니다. 2년째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떨림이 거의 사라지고 걸음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은 4년이 지났는데 거의 완치 상태입니다. 의사도 신기해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장로님은 간증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개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결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6개월 후에도 변화가 없다 해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 인내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치유받은 후에 잊어버립니다. 아플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으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치유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그 치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치유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간증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07편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말하라고 간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치유받은 자에게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10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한 사람의 치유 이야기가 100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시편 기자는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기적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치유를 경험한다면 그것을 간증만 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교회에서 간증하세요. 가족에게 말하세요. 친구들에게 알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 매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어. 여러분이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세요. 노트에 적으세요. 날짜와 함께 어떻게 좋아졌는지 상세히 기록하세요. 2025년 1월 15일 무릎 통증이 10에서 8로 줄었음. 2025년 2월 1일 계단을 올라갈 때 덜 아픔. 2025년 3월 10일 거의 통증 없음. 이렇게 기록하면 나중에 간증할 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되면 감사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감사드리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간증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매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올해 63세이십니다.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항암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체중이 10kg 빠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혹시 다시 암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지켜주세요. 암세포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재발 징후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3년째 의사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거의 완치로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다음 주일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한 자매님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저도 지금 암 투병 중인데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집사님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자매님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자매님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사님, 종양이 줄었어요. 집사님은 울면서 안아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간증하세요. 지금 집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주 모여서 서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치유 간증을 나눕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곧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제가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10명 중 1명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받은 치유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소서.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게 하소서. 제가 받은 것을 감추지 않고 넉넉히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곧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손을 얹는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힘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담대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확신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태도를,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는 끈기를, 그리고 치유받은 후 간증하는 책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치신 것처럼 지금 제 손이 닿은 이곳에 주님의 치유 능력이 임합니다. 저는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여 이곳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이 필요를 아뢰겠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 병이 떠나가고 이곳에 통증이 사라지며 이곳이 완전히 치유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제 질병이 담당되었고, 그러므로 저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아프지만 감사하고 아직 낫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며 작은 변화에도 크게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6개월 후에도 변화가 없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할 때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며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픈 곳이 회복되고 약해진 곳이 강해지며 병든 곳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드리는 매일의 기도가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부르는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손을 얹는 기도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방법이고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방법입니다. 둘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산발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 시간이 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옵니다. 넷째,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며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평은 하늘 문을 닫지만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섯째,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일곱째, 치유를 경험한 후에는 감사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7가지를 실천하며 경험한 치유의 간증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한 좋은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